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곧장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밭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아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럽의 첫 번째 교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럽 대륙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볼 수가 있죠. 질문은 이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하죠.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고 우리는 교회이죠.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상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저에게 질문해 주실까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라고 질문해 주십시오. 시작. 성령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는데요, 어떻게 세우시는가라고 하면요, 두 가지예요. 기도와 만남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와 만남.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데요, 어떻게 세우시는가라고 보면 기도와 만남을 통해서 세운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 찬양 대회로 좀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나눴지만요, 그 전주에 우리 계속 나누면서 집중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본문이 우리 사도행전이죠. 그 앞에 있었던 부분들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지만 예수의 영 곧 성령께서 이를 허락지 않으셨다. 성령께서는 강권하시되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과 기대 속에서는요, 소아시아 지역, 곧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던 곳에 다시 방문을 하면서 신앙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모든 해악으로부터 교회를 순전하게 보호하는, 새롭게 하며 더욱 강건하여 세워질 수 있도록 하고, 또 더불어 그 주변 지역에 아직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아주 귀한 훌륭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허락지 않았다, 곧 예수의 영이 이를 막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지금 이 16장 11절부터 15절 요 부분에 있어서는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뭐에 대한 확신이었을까요? 성령께서 뭔가를 행하시겠구나.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행하려 했던 그 발걸음을 허락지 않고 막으시면서 이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강권하여 이끄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발걸음과 방문을 통해서 또 이 일들을 통해서 뭔가를 행하시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겠죠. 그런데요,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막막한 거죠. 와서 보니까 이 도시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고, 그죠? 성령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발걸음 가운데 뭔가를 행하실 거는 분명한데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 했다라고 하지만요, 무엇을 해야 될지는 알았죠. 그죠?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전했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해야 될 것은 알았지만 당장 어디로 가야 되지? 당장 누구를 만나야 되지? 라고 하는 것에서는 어떤 분명한 것들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이 캐나다 밴쿠버에 살기로 작정해서 첫 발을 디뎠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저희 와이프와 이 이민 가방 4덩어리였던 것 같아요. 이거 알고 밴쿠버 공항에 YVR에 내렸는데, 둘이 아니고요, 저희 와이프 태중에 6개월쯤 된 우리 예인이가 있었죠. 그래서 셋이 이렇게 가방 4개 들고 내렸었거든요.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죠. 유학을 왔으니까 공부의 계획들과 펼쳐야 될 부분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 다 있죠. 알죠. 그러나 정작 마중 나와 주시기로 한 선배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눈앞이 깜깜하고 아차 싶은 거죠. 전화번호라도 좀 물어볼 걸. 그냥 이메일로만 서로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얘기하고 밴쿠버 공항 거기로 오면 몇 날 몇 시에 비행기니까 마중 와 주시기로 했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방 4덩어리 가지고 옆에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와이프 이렇게 같이 손잡고 있는데, 야, 이거 참 막막한 거죠. 야, 이거 어디로 가지? 거기 랭리라고 하는 동네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지? 그래서 있는데 비행기에 같이 탔던 한국인 아저씨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오냐고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었는데, 그분이 무슨 이런 스키 가방인가 뭐 이런 거를 잔뜩 하고 오면서 저희를 보는 거예요. 근데 눈이 마주쳤는데 되게 이렇게 처량하게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뭐 정신노출 넣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근데 정말 공중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동전도 하나 없는. 근데 뭔가 좀 딱해 보였는지 다시 와가지고 그 양반이 가다 다시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2차 저차 했더니 이렇게 동전을 주면서 전화 여기 있으니까 여기 전화는 이렇게 거는 거라고. 아, 번호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더 어떤 정보는 없었던.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아, 왜 이렇게 일찍 도착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 원래 겨울쯤에는 좀 비행기가 더 빨리 오는갑다 그러면서 이제 갈 테니까 거기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앉아서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뭐 그런 것들을 다 마음에 품고 오잖아요. 근데 당장 하나의 계획이 어긋나거나 이렇게 벌어지면요,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겠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곳에 오면 당장이 먼저는 뭐 영주권을 받아야겠죠. 내지는 뭐 비즈니스를 뭘 어떻게 해야겠죠. 아니면 뭐 이런저런 일들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뿌리를 잘 내리고 뭐 더 좋은 어떤 환경과 교육의 기회들, 자녀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얘기하겠죠.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막막해질 때가 있어요. 당장 이걸 어떡하지? 어떻게 무엇을 어디로 누구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띄워볼까요? 13절에 한번 보시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예. 여러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오늘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할 곳,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어디로 간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막막할 때 어디로 간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고요. 잘 살아야지, 돈도 많이 벌어야지, 영주권도 받아야지, 뭐 자녀 교육도 잘 좋은 환경에서 해야지, 뭘 해야 될지는 알지만 막막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어디로 뭐 할 때 사도 바울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해 두신 일과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얘기해 주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한 번 더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비된 사람, 예비된 만남, 그 관계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보면요, 강가로 나아갔다, 성문 밖에 강가로 나아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보통 안식일이 되면 예배하잖아요.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요. 회당의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성인 남성,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 모이면 회당으로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명이 안 되면 기도처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기도의 모임으로 모여요. 근데 어디서 모이냐면 물가에서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물가는 어떤 기능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사마리아 성 여인, 수가성 여인도 얘기할 때요, 우물가로 나오는 것처럼 물가는 그런 거예요. 옛날 동네 마을에 보면 빨래터 있잖아요. 빨래터에 안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할까요? 한인들 생각해 보면 뭐 한남 한아름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고추장 된장 안 먹어도 김치 안 먹어도 돼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지 모르지만요. 그렇게 사람들이 반드시 모이는 곳이 있어요. 물가라고도 표현된 그곳에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로서 장소로서 모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유럽 대륙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믿는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아직 없는 거죠. 그래서 가보는 거예요. 기도처에 대해서 물가로 나아가 봤던지. 그랬더니 그래서 누구든지 회당으로 가거나 혹은 회당이 없으면 물가로 가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들이 있다랄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자주색 염료를 사용해서 옷감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 자주색 옷은요, 신분이 좀 높은 고귀한 사회적 계층 안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입는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색깔의 옷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고귀한 신분, 부자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옷감 장사였기 때문에 이 사람 역시도 부자였어요. 부유한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도처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하고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루디아를 소개할 때 얘기하죠.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렇지만 아직 예수의 복음은 모르는 상태였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은 모르는 상태.
그래서요, 성령께서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예비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듣고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권하신 이유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구원 얻는 믿음 가운데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이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추구하는, 찾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쁜 소식,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시는. 근데 들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 얘기하냐면요,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 아실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활동들을 할 때요,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나요? 크게 두 가지 반응들이 있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 아니면 난 바빠요. 에이, 세상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거절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경험적으로 보면 퍼센트로 따지면 많지는 않지만, 거절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가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그가 흘리신 보혈 그 피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죽음이 바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죄 사함, 죄 용서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의 자녀요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보혈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신분이 바뀝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난 못 믿겠는데. 요즘같이 21세기 살아가고 AI 최첨단 시대에 무슨 그런 고리타분한 신화 같은 얘기를 합니까? 라고들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 중에 가끔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나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동의해요. 그리고 내가 아닌, 나로부터가 아닌 그 누군가로부터, 절대자로부터, 창조주여 구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만 함을 인정하고 믿고 받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이 일들을 볼 때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그리고 그 누가 될지 모르니 우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 루디아가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구원 없던 이 자가 성령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그를 믿었다, 영접했다,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받는 일들의 의미가 뭐냐?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공적으로 나타내는 예식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요,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신자, 성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고 약속하는 것이 세례, 침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세례를 그 즉시로 받는 거죠. 침례를 받는, 아마 그 강가에서 받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할 뿐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 친족, 식구들 모두를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 복음 앞으로 인도에 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고, 이게 15절의 말씀입니다. 14절 뒤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고요. 또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믿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자기뿐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믿고 세례를 받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 그 집안 가운데 임하는 것을 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루디아는요, 이런 말을 해요. 저를 참된 신자로 한 형제 자매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여기신다면 저의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것이요, 유럽 대륙의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 이 믿는 사람 온 식구가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청해서 자기 집에서 유하며 여전히 역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이 확산되어 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좀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요,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세요. 어떻게 세우시는가? 기도를 통해서, 또한 만남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뭔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연합체라고도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건물 예배당도 교회라고 부르긴 하지만요, 본질적 의미에서 보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연합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바로 이 모임을 만들고 세우시는 역할을 우리 속에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들을 통해서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또한 예비된 사람을 만남으로써, 루디아는 바울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만남과 관계는요, 단순한 그냥 아는 정도의 일들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영생에 관한 부분들이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고들 하잖아요. 맞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관계들을 맺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도 되고 그렇게 되지도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만남과 관계는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루디아는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선교의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청하는 일들을 보는 거죠. 만남과 관계를 통하여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제, 어떤 만남 가운데 있나요? 오늘 만나게 된 이 만남이 그냥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만나게 되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의 어떤 이유와 목적을 보지 못한다면 되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요, 이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찾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이 관계를 통해서 성령이 이루시는 일들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인데요, 별명이 빡빡이셨어요. 머리가 빡빡이 아니고요,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매장 이렇게 3장씩 빡빡하게 채워서 숙제로 내야 되는, 그래서 그분은 빡빡이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선생님은 아니었는데 되게 하여튼 열심히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무슨 여름 그 방학 때 하는 거 있잖아요. 방학 때 학교 가잖아요. 자율학습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이렇게 하셔서 어느 날 그분이 그런 날씨가 너무 더운데 야 너네 친해? 뭐 이렇게 물어보네요. 경상도 보면 야 니네 친하나? 뭐 이렇게 우리 친한 거가 친한데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야 니네 집에 가봤나? 그래. 니네 집에 서로 가서 밥도 같이 좀 먹고 목욕탕 가서 등도 밀어줘 봤냐고 물어봐요. 근데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친하다고 생각하고 같이 학교에서 만나기 때문에 뭐 같은 반이기도 하고 뭐 같이 배우고 하는 시간들을 가져서 뭐 얘기도 하고 뭐 도시락도 먹고 하니까 그런다 생각하지만 정말로 친한 관계는 뭐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여러분 목욕탕을 가서 등을 서로 밀어주면 한결 가까워지나요? 제가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근데 친구들끼리 이렇게 가서 등 밀어주고 다시 돌아서 또 이렇게 밀어주고 하면요.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친구 집에 가서 같이 물 말아서 풋고추라도 찍어서 같이 먹어본 친구들은 그 삶의 자리에 방문하고 열어서 오픈해서 초대하고 하는 이런 관계는요. 친해요. 오늘 사실은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보면 기도와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요. 만나는 모든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겠죠. 그 가치와 성령이 행하실 일들이 기도와 관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오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중에 셀 모임을 하죠. 여러분 뭐 바쁘시죠? 이민자의 삶으로 바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바쁘기만 그러니까 우리가 주중에 셀 모임을 모이기를 도전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주일날 한 번 예배만 갖고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살아갈 때 세상에서 그냥 정신없이 살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 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까맣게 망각하고 살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에서야 비로소 그리고 가슴치며 회개하는 뭐 이거의 반복의 연속밖에 안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러면 어떤 영적 성장을 이룰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보면 주중의 삶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3일 예배, 수요 예배, 뭐 새벽 예배 등등 했던 이유가요. 날마다 하루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그리고 어떤 일들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를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큐티도 하고 소그룹 셀 모임도 주중에 모이시라고 강권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집으로 초대한다는 게 부담스러운 일이죠?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아직 뭐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우리 집을 열어서 오픈해서 뭐 우리 이렇게 사는 뭐 모양새를 이걸 같이 나누고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니네 친하나? 가서 친구네 가서 밥 먹어봤나? 심플하지만요 되게 강력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셀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오픈할 마음의 준비를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만난 이 만남과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들을 기도와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이루신다면요. 우리도 그런 관점과 그 중심을 가지고 만남과 관계를 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바쁘기도 하죠. 부담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마음이 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 해야 되는 뭐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바쁘기 때문에 안 하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죠. 반드시 하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참여한다는 건 그런 것 아닐까요? 성령께서 행하시기 원하시는 일들을 바로 이 만남과 관계를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기 원한다면 우리도 성령의 일, 행하심 앞에 보조를 좀 맞춰야죠. 여러분 숙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셀 섬김의 여러분들은 오픈해서 셀 지체들을 초대를 해주시고요. 그것도 너무 하면 혼자만 하면 힘드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셀 지체 여러분들도 오픈해서 셀 섬김이 및 셀 지체들을 초대해서 주중에 모임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삶이, 내 영혼과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하여 새롭게 태어나고 변화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어떻게 세우시는가요? 기도와 만남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요, 여러분 오늘 만나는 그 만남과 있어왔던 관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허스피탈리티라고 얘기하는 환대 있죠. 오픈하고 준비해서 청소도 좀 하시고 간식이나 밥을 준비해서라도 함께 교제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환대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요, 예수님의 초대하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 관계와 만남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는 소원함이 있고 무엇을 해야겠는지는 좀 알겠는데 정작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이런 막막함 가운데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원함만 갖고 있지 엎드려 주 앞에 기도하지 않는 세대, 바로 나 자신이 그러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기도한다 하고 기도하고 싶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는 막막함 가운데 있는 인생, 어디로 가며 누구를 만나야 할지 하나님이 막막함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결단들을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떠밀려 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작정하며 구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만나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마땅히 서야 될 그 자리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곳에서 그 일을 이룰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얼마나 많은 만남이 있고 우리 속에 관계들이 있는지, 한국어학교 발표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엄마는 어떤 분이니? 엄마는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관계들 속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와 그 만남들 속에 어떤 만남과 관계로 섬기고 있습니까? 아이 뭐 그 사람이야 그냥 그런 거지 뭐. 적당한 뭐 그거지. 부담스럽고 귀찮게 왜 그래? 귀찮고 부담스럽게 하면 나 안 나가. 이런 정도에 머무는 우리라면, 성령 하나님은 기도와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세우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 수준의 만남과 관계만 바라보고 고집하지는 않는지. 예수님이 나와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만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근데 정작 우리는 바쁘고 귀찮고 힘들다는 핑계로 우리에게 맺어진 관계나 만남을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니네 정말 친한 관계인가? 근데 그 집에 가서 밥도 한 번 안 먹었다고? 목욕탕에서 벌거벗고 아무것도 없이 등을 밀어줘 본 것도 없다고? 얼마나 우리가 바쁜 세상 가운데 피상적으로 관계 맺고 만남을 이뤄가는지.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에게 집을 좀 오픈하세요. 청소도 하고 만난 것도 준비하고. 셀 섬김이들이 그냥 그렇게 사람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발자취와 모범을 따르는 겁니다. 아직 한 번도 여러분의 셀 지체들과 셀 모임을 여러분 댁에서 해보지 않았다면 자원에서 셀 섬김이에게 얘기하세요. 이번 주 모임은 저희 집에서 하시죠. 사과 하나 깎아놓고 차 한 잔을 준비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오픈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영적인 문제예요. 단순히 모임이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지체를 향한 열린 마음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기로 준비했는가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개인주의 안에서 분리된 채로 넘어지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교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요, 한 겹줄은 끊어지기 쉽지만 3겹줄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터운 교제를 만들어가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구원받은 사람들의 연합체가 교회인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오픈하고 섬기는 그런 관계 맺기, 그런 만남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오픈하고 하나님의 관계와 만남들을 이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만남과 그 관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우리 속에 기도와 만남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시니, 이제까지 봐왔던 만남과 행해왔던 이런 관계들이 아니라 그런 세상과 옛사람에게 속한 만남과 관계를 청산하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와의 만남과 관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발자취와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인가,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오픈하고 환대하고 초대하고 초청하여 연합하여 하나 되는 하나님이 은혜들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들을 세워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관계와 만남을 새롭게 하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전하는 일들, 주중의 삶을 오픈해서 하나님 빛이신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을 하나님 만남과 관계와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들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 하나님,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신 것을, 특별히 기도와 만남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내고 순종하는 우리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 모든 지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